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약신학연구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주간에 2차 백신을 맞고서 너무 아파서 한 이틀 동안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해 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오늘 영상 속에서도 수업 속에서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7년에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14년, 15년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당시 제일 처음 맡았던 과목이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학부생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이제 수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학부 학생들에게는 처음 입학하자마자 구약 성경의 이제 개론,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고, 인문학부, 일반학부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맡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학부 학생들에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고, 그래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일반 학부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수업을 함께 듣고 제 수업의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깨닫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이제 다음 학기에도 할 때도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교수가 공부하고 교수가 발전해야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똑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더 올바른 학문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항상 이거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간절한 바람이 이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믿고 또 우리의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진심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케어받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귀한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언제나 항상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이제 남은 수업 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조 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주 창조 1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거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본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고백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창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2장부터 10장, 11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이제 훑어볼 텐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지난주에 다루었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죠. 그렇죠? 자, 3장과 4장에는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5장에서 잠깐 족보가 나왔다가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 나오고 10장에 또 족보 나왔다가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시대 이야기가. 자,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퍼펙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랬던 세상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4장에 단 이대 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6장부터 9장까지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가득합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거역하는 인간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점점 불완전하고 보시기에 안 좋은 세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창조시대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냐면은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풉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4장의 가인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은혜의 표를 주시기도 하고 6장 9장 홍수 사건 통해서 비록 홍수로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다시 노아를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뿔뿔이 흩트긴 하지만 이 사건 통하여서 또 무엇을 계획하셔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한 민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또 하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재창조. 계속해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망가뜨려 갑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사람이 망가뜨려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며 나갈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조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의 개념. 먼저 창조의 완성은 뭔가요? 창조의 완성은 6일이다, 7일이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어떤 분들은 창조의 완성은 7일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6일이다, 어떤 분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창조의 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6일 창조로 봅니다. 7일은 안식인데,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창조의 목적으로 봐야 되죠.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이제 창조를 합니다. 일단 창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뭐죠? 당연히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창조한 사건이 창조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되는 하이라이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뭐였다고 했죠? 아까 안식이다. 이 모든 6일 동안의 창조물,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자,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저도 많은 일들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빨리 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거죠. 자, 안식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목적으로 삼으신 안식, 그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무엇에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그저 주일날 북치고 당구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갖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나아갈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엿새 동안의 그 창조를 마치신 후에 2장 1절 보니까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할까요? 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고 물러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 안식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사는 게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렇게 편안하게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나처럼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고달픕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가정에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같이 가난한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몇 년을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지나간 세월들이 무슨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전의 삶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에게 저는 저주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뭐 빌어먹을 놈, 뭐 연병할 놈, 뭐 하면서 뭐 이런 별 5만 가지 욕을 다 들어가면서 정말 저주 속에서 저주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그런 이제 예수 믿지 않던 그 시절 속에서 그 고민하고 갈등하던 것.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은혜를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그 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막 영화 필름처럼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섭리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빈틈없는 내 인생 속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 그 단어 섭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믿음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기까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갈 거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매 순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의 삶을 여러분들 시작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담대함을 믿으시고 이 순간도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간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자, 어떤 분은 달력이 있는데 달력이 제일 먼저 일요일부터 시작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된다고. 요즘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안식일화해서 주일을 이제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주님의 날, 안식의 날이 달력에도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느냐? 먼저 쉬고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하기 위한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엉뚱한 분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분. 엉덩이가 뚱뚱한 분들이 아니라 엉뚱한 분들.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쉬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제7일째 안식했어요. 하나님도 안식을 바라보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어요. 쉽게 말해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다, 따로 떼어넣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은 뭘 위해서 구별하고 뭘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날인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는 날이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거 뭘까요? 한 주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로 이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병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를 만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날로, 또 이날만큼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날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6일 동안의 삶이 거룩해야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항상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남자와 여자는 그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영이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건데, 물론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뭔가요? 사람에겐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뭘 의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어쨌든 이 다른 것,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권한을 받았지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교만해졌겠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인간은 교만하죠. 지금보다 더 교만해졌을 것 같고 더 아나무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자, 흙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흙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호흡과 생명이 없는 흙을 취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을 취해서.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흙입니다. 흙.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재료들 중에 흙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아주 귀한 보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강철로 만들면 될 걸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흙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흙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번. 흙은 비천합니다. 널린 게 흙이죠. 그런데 이 비천한 흙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영광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흙은 비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흙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을 태동시키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유는 뭘 나누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라는 거죠. 생명을 심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또 사람을 만드셨죠. 또 흙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흙은 정직하죠. 입만 열었다 하면 뻥치시는 분들, 목사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뻥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담임 목사들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뻥,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는 위하고 다 뻥. 제가 부교역자로 경험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뻥치며 살아.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의 입에서 거짓이 나와. 정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핑계대고 변명하고 아닙니다. 솔직해야 돼.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정직하라는 거예요. 말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흙의 네 번째 특징은 또 뭘까요? 열매를 맺게 하죠. 흙에서
씨앗을 맺고, 씨앗을 맺는 게 맞나? 새싹이 나고, 맞나? 이 표현이?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 인생을 통해서 열매가 나와야 돼.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뭐 악한 열매, 막 저주의 열매, 음란의 열매, 이런 열매가 나와서는 안 되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서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충성됨이 넘쳐나고 온유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 이 흙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떨어져.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평가가 너무 좋았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다른 피조물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 중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가장 기뻐하셨는데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좋았으면은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지냈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었어.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제일 먼저 첫째 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곧바로. 산소도 없지, 빛도 없지,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떻게 살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산까지 딱 만들어 놓고 먹을 것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신 이유 뭡니까? 사람에게 모든 복지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날을 맞이해요? 안식일을 맞이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드시더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또 이런 귀한 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또 나타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든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요한서신에 보면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쁨이 없는 분들,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 이제 선악과와 관련된 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장 15절에서 17절은 아니 그 위에 좀 한 문제 뛰어넘었네요.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제 동산해 두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에덴 동산이 훗날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그 뭐죠? 이스라엘이 건축하는 성막의 모형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성막의 모양, 성막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성막을 딱 지으면서 아, 에덴 동산은 이와 같았을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성막이야. 동산이야. 유대인의 사고가 이랬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발전하죠.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동산이 이와 같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에 너희는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막도 성전도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만 성막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사람이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믿고 내 말대로 좀 순종 좀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렇게 안 지워지냐 이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창조의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2장 15절에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가진 의미는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자,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는 거죠. 바보한테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바보에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친구가 하나 이제 개척하자마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개척했는지 알고 계속 이제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온 사방에 있는 모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왔다리 갔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앉아있다가 옆에 있는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이렇게 막 전체 있는 교회를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고 옵니다. 정신이 약간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 쓰라고 이제 마스크도 주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맨날 턱에다 걸치거나 뭐 코에다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벗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스크 쓰라고 그래도 안 써.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지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는 거죠.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런 지능을 가졌는데도 이걸 지키지 않아.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또 이 금지 명령,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금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자, 훗날에 음식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이 음식에 대해서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이 따지고 묻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먹지 않는 것이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오늘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세상에 제한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산 전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동산 전체 10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 열매까지. 그럼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9그루의 나무는 모든 열매 네가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는 절대 먹지 마.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만 네가 먹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은 나머지 99그루의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 예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을 줄 알면서 저거 왜 그냥 만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어갖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하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막 얼버무려 대답하기를 뭐 자유의지를 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야, 여러분. 모든 나무로부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고 산다면은 우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부어져 있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 보면은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뭘 또 의미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나요? 자, 사람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딱 동물이 지나가니까 코가 긴 동물이 지나, 야, 너 코 기니까 너 코끼리 해. 딱 지나갑니다.
막 띠뚱띠뚱 막 걸어가는 동물 보더니 야, 넌 펭귄 해라, 펭귄. 수영 잘하는 물고기 보더니 우와, 야, 너 돌고래 해.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 뭐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있어. 그래서 두 동물이 암컷과 수컷이 사이좋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외로운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편편 하늘에 적개꼬리 암수가 논이는데 라고 하면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꾀꼬리도 암수가 있어서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혼자인 외로운 자기의 이제 신세를 처량하게 생각하는 그 시인의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시조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느낀 거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으면서 코끼리 뭐야 코끼리 암컷과 수컷이 있네 부부네. 사자 사자도 암컷과 수컷이 있네. 심지어는 바퀴벌레까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라니까 뭘 느꼈겠어요? 아, 나만 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꼈겠죠. 외로움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물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나타내주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 없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지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창조의 질서와 또 모든 것들 또 심지어는 나중에 돕는 배필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자, 하와를 아담이 가진 뼈 중에서 갈비뼈, 정확한 해석은 이제 가슴뼈인데 이제 갈비뼈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갈비뼈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머리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여자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쥐고 흔들겠죠. 만약에 발가락뼈나 저 발꿈치뼈를 하나 빼갖고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맨날 남자에게 짓밟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뼈를 하나 취하신 이유는 남자의 어깨 아래서 가장 가까운 가슴에서 여자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라라는 의미에서 여자를 특별히 남자의 갈비뼈,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부의 사이가 어때야 됩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여자는 남자의 모든 것을 함께 돕고 나아가는 배필이어야 되고, 남자는 힘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 여자를 항상 보호해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요즘 끔찍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또 아내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맹세한 남편과 아내를 죽여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창조 섭리에 얼마나 어긋나는 일입니까? 자,
창세기 3장.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근데 사람이 경계를 넘으려 했어요. 뭘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단절되죠. 단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기술이 뭐예요? 야,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의심하게 만들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아무거나 뭐 임의로 먹되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둘째, 우리가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뭐가 생기겠어요? 불평이 생기겠죠. 그래서 뱀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귀의 유혹, 기술이야, 기술. 이게 사탄의 유혹의 기술.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뭐야,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왜 저렇게 허랑방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걸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한 가지를 자꾸 기억나게. 하나님은 정말 나머지 9가지 엄청난 걸 줬는데 나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 불면이 나면 죄가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뭔가요? 관계가 깨어져. 자, 어떻게 관계가 깨어집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거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먹었냐는 질문에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이야,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노래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시의 형태. 인류 최초의 노래가 남자가 여자에게 불렀던 세레나데. 근데 그랬던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잖아. 이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핑계를 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누가 벌을 받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중에서도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게 이 죄가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가장 나쁜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뭐해? 하나님이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지.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은 한순간에 물질도 채워주고 권세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의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력. 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첫째는 심판이었고, 둘째는 사람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또 이 가죽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요거는 때 우리 또 구약 청론하는 우리 학생들과 재밌게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먼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피기 위해서는 동물이 한 마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까? 1번 소다. 소가죽이 제일 질기고 또 소는 항상 충성스럽게 일도 하고 소다. 2번 아니다. 순한 양이다. 제발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양가죽이다. 어떤 사람은 좀 엽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 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뱀을 잡아갖고 뱀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다. 마치 무슨 복수혈전하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 이런 주장들이 진짜 있어요. 실제로. 소가죽이다. 양가죽이다. 뱀가죽이다. 정답은 뭘까요? 제가 또 하나, 둘, 셋 하면은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 모른다가 정답이죠. 4번 모른다.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야, 1, 2, 3번 중에 올려두면 4번 모른다. 자, 왜 모릅니까? 성경에 어떤 동물인지 얘기를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소인지 양인지. 근데 뱀이 아닌 거는 확실해. 왜?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야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뱀이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뱀 가죽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 자, 어떤 가죽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가죽이냐, 양가죽이냐, 뭐 말가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동물의 죽음이 필요한 거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동물이 받았어. 죄 없는 동물이 죽었어.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살이 뜯겨야 돼. 피를 흘려야 되고 살이 찢겨져야 돼.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었어. 이 죄 없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한 거야? 가리워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죄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가죽도 결국은 한시적이죠. 가죽도 낡고 오래되면 찢어집니다. 허물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고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인간의 죄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나갔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 이 창조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귀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볼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실제 대화하면서 수업은 하지 못하지만 저의 진심과 저의 열정을 담아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김일성 목사의, 김일성 교수의 뭐 그냥 아재 개그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3장에서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결국은 누구의 관계까지도,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였다?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 이야기 이제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관련 성경 구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수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그게 분이 나갔고 결국은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이런 상상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죠, 농부. 하나님은 그런 걸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곡식 제사보다는 동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셨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 학부 때 예배학 시간이었는데 예배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흥분을 했고 다른 모든 학생들도 흥분했는데 우리 이제 같은 과 학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형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교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물의 경중을 따지는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래 이래서 딱 뭐 본인의 주장이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면 이 건반진 학생이네 하면서 그래서 그 형님이 F를 줬어요. 아니 4학년 학생인데 F를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계절학기 들어갔고 겨우겨우 졸업은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재물의 경중을 따지신 분이야. 그렇지 않죠. 이것도 틀립니다.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처럼 농작물처럼 재배해서 키우는 것보다
동물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차별을 두고 받으시냐? 그렇진 않죠. 또 어떤 주장은 모른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너무 무책임한 대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은 제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믿음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농작물 중에서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전해 듣는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사람이 졌는데 왜 온 만물이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대리통치자, 지도자의 영향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범죄든지 아니면 뭐 공금을 횡령했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면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다 돌아가요? 일반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이 범죄함이 그 밑에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은 땅, 자연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나 가인이 지었지만 그 벌은 누가 같이 받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죠? 누구든지 저 어린 영혼 하나도 실족시키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들고 메고 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심각한 죄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범죄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갑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저주를 받은 첫 번째 사건인데 이게 뭘 또 의미할까요?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어긋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해서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해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이제 족보가 나오죠.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붙였고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자가 이후에 나오는 족보와 함께 이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가인의 후손들 정말 엄청난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 보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야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축산업의 시조가 됐고, 유발, 순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의 시조가 되었고, 실라, 두발가인이 나왔는데 모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공산업의 시조가 되었죠.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업적이 컸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가인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26절 보니까 에노스라 했는데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업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이 족보 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뒷부분 또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오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상 이어지고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5장 봅니다. 자, 5장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 자, 5장에서 저자는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를 10대, 또 11장에서도 노의 아들 셈의 계보를 10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계보를 10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이처럼 그 일정한 규격과 짜임새로 계보를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계보를 10대로 정리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를 정리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모든 역사를 균형 있게 펼쳐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있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영적인 담대함이 또 없어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균형 있게 나아갈 때 그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지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균형 있게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또 균형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세세 계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5장 1절과 2절은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부터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족보,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질 때 그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5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22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족보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무드셀라와 에녹이죠, 에녹. 무드셀라는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하루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분인데 그런 1000년도 살지 못하는 제한적인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5년을 산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하던 에녹은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죠. 굉장히 짧은 삶을 사는 인생인데 그 당시 사람에 비교하면은 자, 요걸 통해서 저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바라는 거. 969세를 산 무드셀라와 365세를 산 에녹을 비교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광야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아가시는 이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장부터 이제 9장.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천사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근데 이 왕이 못돼 처먹어갖고 모든 처녀들을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에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못된 왕이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일반 백성들의 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가장 타당한 주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거룩했던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결혼하고 살면서 보니까 온 세상에 뭐가? 죄가 가득 물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이 뭐로 내렸다? 40주야로 내린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 죄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죄 때문에 불완전하고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세상을 변화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계속해서 보시기에 안 좋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불완전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노아의 약속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홍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6장 3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젠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120년은 살 수가 없게 됐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도 120살을 훨씬 넘겨서 살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120살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렇다면은 이 12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힌트는요, 나의 영. 이 나의 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뭐 성령이라고 했었는데, 창세기 안에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셉이, 창세기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바로가 요셉의 해명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해석하냐면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부살렐이 그 성막 안에 이제 도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성막의 도구들을 이제 제작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특히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로 해석이 되냐면은 은사, 은혜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6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은혜가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20년으로 딱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는 거죠.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방주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탈 때까지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제한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홍수를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특히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살 수 있다. 그 은혜를 우리 붙들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29절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강의 안에 이제 구조가 딱 나왔죠. 노아의 계보로 시작하는 이 단락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6장 9절부터 마지막 9장 29절까지 이제 구조를 나눴는데 이 교차 대꾸법적인 구조죠. 자, 시작하는 말, 끝나는 말, 피조물의 타락, 또 피조물과의 언약, 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네 번째 말씀, 땅에 물이 차기 시작함, 땅에 물이 빠지기 시작함, 홍수로 땅이 덮임, 물이 빠지기 시작함. 이렇게 교차 대꾸가 됩니다. 근데 이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G. 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사. 자,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이 모든 홍수,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자 심판의 요소들이 이제는 회복의 은혜의 요소로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이 반전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또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인생을 재창조해가는 그런 너무도 놀라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은혜가 부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새롭게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 통해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12절 노아와 당시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6장 9절부터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 12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당대의 의로운 사람. 정의롭고 법적으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당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잘 지키는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당대의 의로운 자라가 되라는 거지. 당대의 의로운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흠이 없는 사람,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 속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 노아의 최후가 어떻게 됐나요? 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에녹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다면은 노아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어떤 사람이었다? 달랐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달랐던 사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도전감을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결심하고 은혜 받고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도 참 부족하지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기회가 주어진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연수가 높아질수록, 목회의 사역과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재물에 눈이 멀고, 또 성욕에 눈이 멀고, 또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그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처음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처음 그 순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정말 처음에 그 뜨겁고 그 순수했던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애굽을 탈출할 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까지, 도착해서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도전도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순수했던 열정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자,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노아가 만든 이제 방주에 크게 나오죠. 길이는 300규빗, 우리 단위로 치면은 135m 정도, 폭 50규빗, 약 22m, 높이 30규빗, 13m 정도 되고, 총 적재량은 약 43,00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층 높이였고, 문은 옆으로 나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셔야 됐고, 자, 이렇게 방주의 규모를 볼 때 현대 기술로도 참 만들기 힘든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방주에, 이 배에,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항해에 필요한 뭐 키라든가 돛,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안전하게 육지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의 크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 자, 7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이 들어갔죠. 정결한 짐승을 7쌍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나중에 방주에서 내렸을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이 잘 안 되고 극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정결 짐승,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에서 율법이 지어주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뚝딱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통용되어졌던 그런 모든 법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또 여기에 추가할 것은 추가하셔서 또 뺄 것은 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완성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7장 11절부터 24절은 노아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모든 생명을 심판하는 홍수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 사역자로서 정말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다음에 8장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인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다시는 인간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홍수 때처럼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8장 21절에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사람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이 저주를 받는다면은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죄를 모든 공동체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구원의 은혜와 개별적인 심판이 이제부터 해당이 됩니다. 자, 9장 4절에서 짐승을 음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때 금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피째 먹지 마는 거죠. 피는 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그 눈에도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의 피도 흘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가 계속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피째 먹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자,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든 모습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요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강조하고 싶은 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죠. 그렇죠?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상상했을까요?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는, 홍수 이후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변화가 일어나겠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심지어는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홍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고 심판하는 것을 본 노아까지도 다른 것이 없다,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죄악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악된 세상이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술 취해서 잠든 이 모습, 이 죄인의 모습, 노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근데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이 모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모습,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죄는 지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아가 술 취한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 홍수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세상이 남아나질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 어떤 인생도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 똥.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똥은요, 더러운 거예요. 뭐 대통령의 똥이라 할지라도 그 똥을 보면서 아이고 귀한 똥이네. 그 똥을 과보로, 가정의 과보로 모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똥은 더러운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 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뭡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 나왔지?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창조 이야기, 창세기,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목적이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과 의인을 의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 말이 잘못 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정말 심각한 죄였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범죄의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죠.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땅에 충만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영어도 생겨나고, 불어도 생겨나고, 독일어도 생겨나고, 그쵸? 온 세상이 다른 나라 말로 살고 있습니다. 자, 언어를 흩으시면서 결국은 뿔뿔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결국은 충만하게 서게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또 가나안 땅에 아무리 크고 높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탑과 같은 그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방에 흩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바벨탑과 같은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적들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우리 그 바로 위에 문제 지금 뛰어넘었네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이유는 뭔가요? 뭐겠어요? 저 위에서 보이니까 이건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니, 얘네들이 저 밑에서 뭘 쌓는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내려봐도 위에서 보이니까 코딱지만 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가 않아서 내려왔을까요? 그만큼 인간이 아무리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는 거예요. 코딱지만큼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저 위에서 보면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뒤에 문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것. 또 바벨탑에 아무리 크고 가나안 땅에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바벨탑과 같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방이면은 끝난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자, 창세기에 그 뒤에 또 이제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뿌리의 중요성이죠. 자, 인류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뿌리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그 후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민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선택과 그 선택 속에서 나타나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크면 클수록 덩달아서 뭐까지 커져? 하나님의 은혜까지 커진 거지. 우리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11장 창조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로 끝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끝난 것 같은 이 창조시대 이야기가,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창조시대 이야기가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11장 마지막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지고 채워진 인생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 힘있게 또 담대하게 우리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영상을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수업하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귀한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것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처럼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